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연속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신약성경의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치유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굶주린 채로 주님을 따라오는 이 무리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는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은 이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오늘의 주인공 빌립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은 그저 이 말씀 그대로를 물어보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 가운데는 속뜻이 숨어있는 질문이 있지요. 주님은 빌립에게 진짜 이 떡을 어디에서 사서 먹일 것이냐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사역으로 빌립을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은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일 것이냐 고민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여야겠다는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빌립에게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재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 2번째 책에 보면 사람을 4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분은 우리의 눈과 관련해서 분류할 수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눈치 보는 사람, 눈빛이 빛나는 사람, 눈총 쏘는 사람,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두 재미있는 표현들이죠. 눈치 보는 사람은 하도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만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눈빛이 빛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왠지 만나면 기가 죽습니다. 그 레이저같이 나오는 그 눈빛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제일 괴로운 사람은 눈총 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눈총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불편하고 부담스럽지요.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긍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빌립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예수님은 빌립이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이 초대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응답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빌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아마도 컴퓨터처럼 계산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한순간에 한눈에 딱 스캔을 하고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은 있어야 그 많은 무리를 먹여야겠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벌어서 벌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빌립은 한눈에 이러한 계산을 바로 해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겠지요. 현실적인 것을 계산하고 일을 가늠하는 셈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빌립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현실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첫째는 긍휼의 마음이지요. 빌립도 예수님처럼 이 굶주린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계산과 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십자가까지도 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교회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일은 계산과 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지난 금요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이 하도 서로 싸워서 왜 그렇게 싸우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다 잘해보자고 이러는 건 아닙니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잘하지 맙시다. 이것이 기가 막힌 모순이죠. 교회에서 서로 잘해보려다가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계산을 넘어서 마음의 사랑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빌립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을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롭고 놀라운 일을 주님은 아시고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굶주린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로운 일을 빌립도 신뢰 가운데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빌립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에 컴퓨터 같은 계산과 세무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나의 계산으로 가늠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가늠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계산과 세무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막아서는 때는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계산은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계산과 셈에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여러분의 삶에 일으키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나의 계산에 갇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계산과 셈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는 철학과에는 이런 유머가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1학년 1학기에 철학 개론 과목에서 기말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쉽다고 합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참 어렵죠. 아주 광범위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쓰느냐에 따라서 학점이 달라진다고 그 철학과의 족보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철학이란 이런저런 것입니다. 답을 쓰면 B학점. 이 질문에 대해서 모릅니다 라고 답을 쓰면 B 플러스 학점. 그리고 백지를 내면 A 학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철학적인 대답을 내는 것이죠. 백지를 내면 A 학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최고의 학점인 A 플러스를 받는 답안은 따로 있습니다. 그 답안은 이것입니다. 교수님은 아세요? 여러분, 이 농담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우리는 삶에서 답을 모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질문은 때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별했으면 여러분, 이 분별을 해야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별했고 발견했으면 그 길을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산과 셈을 넘어서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곧바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새로운 일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안드레라는 제자가 500여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의 이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놓는 작은 것을 결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신뢰하면서 내어놓는 작은 것은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의 남은 조각이 가득 차게 남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핵심은 풍성함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어놓는 작은 것,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누는 보잘것없는 것이 이렇게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계산과 셈으로 막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신뢰하면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누는 작은 것을 하나님이 결코 작다 아니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옆에서 지켜봅니다. 자신의 계산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일을 빌립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자신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아이콘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빌립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내몰아가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몰아가시나 살펴보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성경의 뜻을 풀어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까지 베풉니다.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내몰았던 것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에디오피아의 선교의 길은 이렇게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몰아가실 때 빌립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마리아에서 잘 선교하고 있던 빌립을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을 통과해 광야로 성령이 몰아가실 때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아무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왜 광야로 자신을 몰아가시나? 빌립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 때문입니다. 빌립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나의 계산과 셈을 넘어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IT 기똥마을에 세우는 학교와 교회의 건축을 위해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학교와 교회 건축의 세부 사항을 위해서 IT의 선교부와 함께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바로 전날 월요일 오후에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IT에 긴박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서로 싸우다가 총을 쏘는 바람에 사람이 죽게 되었고 IT 전체에 난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와 교회를 짓는 기똥마을까지 가는 길이 모두 막혔고 IT 방문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IT 방문을 바로 하루 전날, 불과 몇 시간 전에 첫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IT 방문을 취소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번 방문을 막으셨을까?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건축을 요청하는 기똥마을은 작년 12월에
마을이 전도가 되면서 단 몇 개월 만에 5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에 예배를 드릴 예배당이 없다고 학교를 세워달라고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도움의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마을의 민간 종교인 부두교는 위협을 느끼고 예배가 드리는 임시거처 앞에 부두교의 상징물을 세워놓고 교회를 대항하는 영적인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동마을의 학교와 교회 건축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 목사님은 삶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생각하는 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의 부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떠올리면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부력이라는 단어는 물에 뜨는 힘을 가리키죠. 물에 잠겼을 때 물속으로 몸이 가라앉다가도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 부력이 작용하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길 때 경험하게 되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은 하나님의 부력을 발견합니다.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나의 계산을 넘어서 나의 두려움을 넘어서 나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의 삶의 계획과 상황을 넘어서서 나의 셈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